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걱정했던 상황들이 성큼 가까이 다가와 있어 급박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대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중심으로만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로마의 핍박은 잔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맹수들을 결투시키거나 사람을 건초에 묶어 밖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교신에게 제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고난에 못 이겨 배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은 시기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 사슬에 매인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조금 허약하고 성격도 소심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말세에 벌어질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이 불가피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 성경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 맞서 싸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의의 선포와 고난을 밀접하게 연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사람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소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장소들인데요. 먼저 안디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곳입니다.
이고니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만들어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고쳐준 곳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꼬임에 빠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친 후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바울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복음을 전하며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세 지역에서의 고난을 적어 놓은 이유는 디모데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수감되었던 어둡고 쾌쾌한 감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는 것과 죽다 살아난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더라도 이후에 디모데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다시 서두에서 언급했던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벌을 받지 않는가? 왜 악인은 더 악해져만 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해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본문 13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악인들이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고 의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미 이 세상에서 자신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한다.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텐데, 이런 세상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의 진리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담고 있으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기독교에게 가해진 박해는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돌로 맞아 죽는다거나 고문이 행해지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박해, 가시적인 고통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당시처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외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은 성경이 말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유효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들의 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지 않을 때라도 그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핍박으로 고난을 당한다. 어거스틴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영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항상 궁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바울의 시대의 성도들을 정치적, 물리적으로 탄압을 가했다면 이 시대에 사단이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법과 시대의 흐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 사고에 점점 오염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순도도 점점 낮아져 갑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직장에서 동생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생이 엄마에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공감은 못 해주고 승훈아, 입으로 범죄하지 말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도 못 해준다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욕을 하고 직접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험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 정도 험담은 남들도 하는 건데 어떠냐며 타협하는 것이었죠. 저는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이설하는 귀여운 4살짜리 여자아이를 봐줍니다.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듣는 귀여운 아이이지만 아이다 보니 가끔은 짜증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서에게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사탕은 하루에 1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루는 오늘 사탕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탕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다른 어른들이 봤을 때도 이러한 거짓말은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서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탕을 2개째 맛있게 먹은 뒤에 시간이 조금 흘러 저에게 이서가 오물쭈물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어요. 아침에 사탕을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라도 커다란 죄로 여기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삶, 이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순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악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순리에, 세상의 법칙에 타협하고 끌려갑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1번, 2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순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며 자신이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와 악에 무뎌졌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세상의 것들에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 한다면 나의 영혼은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악한 것에 대해 무뎌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오염되어 버린 우리는 그것을 위협과 고통과 아픔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제 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 추구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뎌져 갈 때 우리를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세상의 문화와 법과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법과 순리와 흐름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부분은 괜찮을 거라 혼자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무뎌져 갔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이 세상의 법과 문화와 시대 흐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인도자인 성경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으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